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2절에 보니까 7명이나 있었습니다. 7명이나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요.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것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겠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정을 품고 정말 제일 우월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맨 꼴찌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늘 앞장섰던 베드로가 이 3년 동안 제자된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하셨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다락방에 꼭 숨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았다. 자, 손에 못자국을 보라.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와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옛날 직업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사건은 확실한데 사건은 확실히 믿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희생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희생당할 수는 없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실 때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베드로는 영원토록 아마 주님을 못 믿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가버리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지 몰라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간 결과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겠습니까?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이 충격 속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3년 동안 미쳐가지고 저렇게 날뛰더니 이제 저렇게 참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다니 참 꼴 좋다 그러면서 아마 비웃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불신자인 선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책망해요. 불신자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사죄의 권세까지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기력했던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특히 남의 죄를 사할 권세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으니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황무지에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인데 아마 사람을 믿었는데 배반자로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데는 아마 이 누구에게도 뒤지기를 싫어하는 베테랑 어부들이었는데 그날에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 그 가지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새벽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빈 건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저 주님을 알아볼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실 때 마음문을 딱 닫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뭐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렇다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겠죠.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게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제로에서 1호 3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서 1호 3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뭐 자기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하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누군지 몰라도 설교자가 누군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보내서 우리들을 고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대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너희 가정의 모든 떡반죽들도 다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까지 길게 말씀합니다.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계 민족 위에 저주받는 백성이 되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한 사람이 쳐들어와도 1000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의 반대로. 그러므로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안 던져봤습니까? 깊은 데도 던져봤고 그냥 오른편에 던져봤고 앞에도 던져봤고 다 던져봤습니다. 그래봤자 말짱 꽝이었는데 뭘 힘들게 또 던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다. 새 집을 살 수 있었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빌딩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주치의가 있었고 건강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아침이면 트레이너를 따라서 조깅도 했고 좋다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대만이나 홍콩이나 어디를 가서든지 다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에 절대적인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허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 일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정열을 쏟아붓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날도 새버리고. 아니 주의 일에 그렇게 좀 열심을 내야지요. 그래야 남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열쇠꾸러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열쇠가 있고 자동차 키가 있고 뭐 사무실 열쇠 이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걸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키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는 저 사람은 광어를 잡는데 이 사람은 왜 숭어를 잡지? 똑같이 집어넣는데 보니까 다른 고기가 올라와요. 왜 다른 고기가 올라옵니까? 미끼가 다르답니다. 잡고 싶은 미끼를 넣어야 그래야 문어가 올라오고 또 뭐 갈치가 올라오고 잡고 싶은 그 미끼가 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돈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뭐 행복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요 각자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화도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건 내 거 아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두려워해요? 왜 자꾸 걱정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럽니까? 내 거 아니.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갈릴리 바닷가에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장사꾼이 돈을 벌지 못할 때, 교육가가 교육에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제로에서 1호 3이 됩니다.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 하반절에 또 11절 하반절에도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언제부터 잡기 시작했습니까? 이들은
밤부터 3절에 보니까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으면 많이 잡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베테랑들인데 그런데 얼마나 잡았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아마 피곤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물안개 때문에 또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힘없이 맥없이 배에서 내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7명의 어부들이 밤을 꼬박 세운 결과가 제로, 하나도 못 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따라간,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겠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못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물이 다 찢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6절에 이르시되 그들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리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하고 난 이후에 내리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에 물론 밤새도록 던져봤고 앞에도 던져봤고 뒤에도 던져봤어요. 왼쪽에도 다 던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프로였지만 팔이 아프도록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던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장소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그 결과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몇 마리인가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빈 그물이었고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은 베드로가 3년 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죠, 예수님을.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내려봤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의 잠기도록 가득히 채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오른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의미대로 내가 생각한 깊은데 아무리 내려봐도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결정한 오른편은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성공이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결정했을 때는 여전히 꽝이고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매일 들어올리는 그 그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단 한마디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로에서 153마리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 다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또 성경을 쪼갠다 그러면서 153에 1은 뭐고 또 5는 뭐고 3은 뭐다 뭐를 의미한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야, 저 목사님은 또 성경을 잘 쪼갠다. 성경 쪼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고 읽는 거지 성경을 잘 쪼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면 성경이 한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 그러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큰 물고기 이같이 많으나 그러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153마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53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길다, 오래 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많이 잡았다 그런 뜻이지 뭐 성경 자꾸 쪼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오병이의 기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소년이 혼자 먹으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음식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로에서 153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식탁까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봤더니 그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또 우리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베세다 광야에서도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얼마나 인색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11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합니까? 왜 달라고 합니까?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식탁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안 돌려도 주님은 저절로 영광스러워요. 내가 주님께 영광 안 나타내도요 주님은 저절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지구의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거짓말 같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꾸만 이렇게 남들을 대접하고 남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대접받고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자꾸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가져갈 때 우리의 식탁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요 매일
6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봤자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마지막 7일째 완전하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담그라. 뭐 3번, 4번 담궜을 때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7번째 완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까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일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과 평강과 행복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놀랍도록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